안녕하세요. 4월 26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또 날짜를 맞추고 요일이 들리. 금요일 오후 7시 40분 명평 강화면에서 열왕기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사랴로 시작하는 15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요. 여로보암이 31년을 했으니까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52년. 장난 아니네요. 어머니는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51년간 왕행이었지만 왕자가 주로 치리했나 봅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 유대왕 역대지략, 다윗성의 장사. 아사랴가요 51년 해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스가랴, 살룸, 므나행, 부가이야, 요담, 베가, 요담, 아하스 하다가 호세아가 망하니까요. 곧 망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38년에요. 여로보암도 오래 먹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굉장히 단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서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왕이 있으리라 했는데 과연 4대인가요? 자손 기준으로는 4대네요. 예후를 포함하면 4대네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 녹음을요 여기서 중단. 통화가 안 됐네요. 그래서 그 살룸이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 남은 사적, 이스라엘 역대지략 이야기했고요. 살룸이 우시야,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아사랴 대신 우시야라는 표현으로 이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일한 왕입니다. 우시야 또는 아사랴. 이름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동일인입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한 달, 이제 므나헴이 디르사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또 죽입니다. 벌써 스가랴가 누굽니까? 예후의 후손이었잖아요. 그가 살룸한테 죽고요. 살룸은 또 므나헴한테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납니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비의 문열을 갈랐더라. 자 이제 봅니다. 살룸, 므나헴입니다. 여전히 이번엔 또 우시야 대신 아사랴라고 써요. 동일인입니다. 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10년간, 그나마 좀 기네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때 아스루 왕 불이 와서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요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자기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했어요. 돈으로 사서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루 왕이 돌아갔습니다. 므나헴의 남은 사적, 역대지략.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므나헴은 부가히야라고 하는 아들에까지 대를 이었네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다스립니다. 부가히야 왕은요,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됐네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므나헴과 부가히야가 2대 같고요.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 역대 지략.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왕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왕이요 50 몇 년을 했었죠. 전번에 52년 이제 끝났네요. 딱 그 끝나기 직전에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이름은 좀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베가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가 때요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 벳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는 익숙하네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미 옮겼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이 베가 왕 때 이미 한번 침입을 했어요.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 유다 기준이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 아들 베가를 쳐 죽였습니다. 결국 베가는 죽었네요. 한 번만 하고요. 베가의 남은 사적은 모든 일은 역대지략.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호세아가 배반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왕국 전략으로 넘어갈까요? 저를 위해서요. 여로보암 2세는 누구한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요. 살룸에게 죽었고요. 살룸이 므나헴에게 죽었습니다. 므나헴은 죽지 않고 아들 부가히야까지 갔고요. 부가히야는 또 베가한테 죽었습니다. 베가는 호세한테 죽였어요. 피해 살육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왕의 변동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요 이제 요담이 왕이 됐고요. 25세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 요담이 아버지 요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은요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에다 윗문이 원래 없었나요? 건축한 거 보니까요. 남은 사적 모든 일 역대 지략.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 여러분 이제 아람 왕이 지금 계속 하사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뭐였습니까? 하사엘의 아들이 벤 하닷이었죠. 이제 또 이번엔 또 아람 왕 르신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약간 그 블레셋은 예를 들면은 아히멜렉 이런 식인데 아람 왕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네요. 르신과 르말라 애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가 왕 시절에 유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요담이 조상들 피해를 입었겠죠. 이 요담 왕 때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쳤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참에 다윗성 장사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나중에 나온 므낫세와 더불어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유이한 왕입니다. 르말랴 아들 베가 제 17년에요.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방에 불 좀 켜보겠습니다. 전기장판 판넬에 불을 좀 켰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됐고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16년간 다스렸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두 명인데 이 사람이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산당 위에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는 우상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때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베가가 싸우려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따라서 37절 15장 37절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잠깐 5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는 느낌상은 우리 국어식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못 이겼다는 뜻 같은데요. 한번 봐볼까요? 16장 5절이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좀 놀아서 좀 반성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한 스크린 골프에 5시간 이상 6시간을 써버려서요. 좀 속이 상하네요. 아하스를 못 이겼다라고. 잠깐만요. 그들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지지 않았네요. 그래도 일부는 챙겨왔습니다. 아람 왕이 엘랏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려되 나는 왕의 신복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해서 아수르 왕한테 원조 요청을 하네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은 전번에 한번 봐보세요. 누굽니까? 문하햄. 아수르 왕 불이 가서 또 돈 받아가고요. 디글랏 빌레셀은 남유다로부터 돈을 받아가네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보다 강했나 보네요.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끓여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의 신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웠나 봐요.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똑같이 해서 아마 만들었겠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가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다메섹에서 더 머물러 있다 왔고요. 먼저 보낸 구조와 양식대로 그 양식을 받은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든 거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네요.
그 신이 세 보여서 부러웠나 봅니다. 자기의 번제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원래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다메섹에 있던 제단을 흉내낸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옮겨다가요,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놋 제단 기준으로요.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과 놋 제단이 있고요. 새 제단은 놋 제단 앞에 있는 형태가 될 것 같네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을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사는 그 다메섹의 흉내낸 새 제단에서 하고요. 오직 놋 제단, 기존에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은 아하스 왕 자신이 주께 여쭐 일에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놋 제단을 써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를 지 편할 대로 섬기는데 나름 여호와를 한 계급 위로 쳐주긴 했네요. 인심을 썼네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그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뒀습니다. 놋소 물두멍 아시죠?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습니다. 아하스 행한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장사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17장.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끝나네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는 누구를 죽였을까요? 베가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리고 이스라엘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멸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거기였을 겁니다. 아스루 왕 이번에는 디글랏 빌레셀이 아니고요, 살만 에셀입니다.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과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네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아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외국에 끌려가네요. 그렇죠? 그때 왕은 살만 에셀이었습니다. 호세아 때요.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그들의 법도를 따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이여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도요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수없이 보냈단 소리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죄인들이죠. 똑같이 안 변하면 안 돼요. 못 지킨다고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단과 베델에 있었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놓여서요 제거하니까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을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게 지금 이 뭡니까? 유다는 지금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게임이 끝났단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곳곳에 써놨는데 사람들이 둔감해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다. 열왕기는요, 이 17장 기절, 열왕기 17장 기재 무렵에 이스라엘은 망했네요. 뭐 오늘까지가 좀 의미가 없이 자꾸 써져서 이것도 좀 그렇네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오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나중에 그 예수 시대의 사마리아를요, 사실상 이방 여자 취급했죠. 이런 이주 정책 등으로 인하여 유다 민족의 우리나라 땅의 단일 민족성이 상실된 거죠. 사마리아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까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느봇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호와를 아주 그들 어디 뭐디요? 어떤 그 여러 우상 중에 하나와 똑같이 그냥 막신 중에 하나로 섬긴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고보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야곱 자손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지금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여호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신이 돼버렸네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 아하스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 히스기야 왕은요 좀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고 어머니 이름은 아비 스가리아의 딸.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표현 받는 왕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랬고요. 히스기야 나중에 요시야 정도 될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했단 말이 좀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컫더라. 그 출애굽기 당시에 그 노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우상처럼 삼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느후스단 그냥 놋조각이다라고 했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전후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율법을 지켰다는 건데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켰을까요? 만일 이걸 제대로 지켰다면 성령의 힘이겠죠. 히스기야의 힘은 아닐 겁니다. 탐심을 어떻게 지키죠? 탐하지 말라를 인간의 힘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성령을 받았을 수는 있죠. 그러면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건 가능합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아까 살마네셀이죠. 망하게 했던 사마리아로 올라왔습니다. 아스루 왕이 처음에는 디글랏 빌레셀이고요. 호세아 왕 때 망하게 한 사람은 살마네셀. 조금 있다가는요. 누가 오죠? 산헤립이 옵니다. 잘 보세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 함락됐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이제 종이 되는데 이게 지킬 수가 없었다고요. 바울 서신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다 정해진 일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향해 지금 정해진 남겨진 시간을 위하여라는 그 어떤 노래 제목처럼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라기스 그때 우리가 확인했죠. 약간 서쪽 예루살렘이나 남서쪽 블레셋 땅 근처입니다.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우러 간 줄 알았더니 항복하러 갔어요. 그렇죠? 참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의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좀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좀 19장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거둔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 있는 은을 다 주었고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솔로몬 왕궁에서 입힌 금 다 박박 긁어서 갖다 바친 사람이 이 아스루 왕 산헤립이었어요.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자가 또 이율 배반 그 약속을 배반해서 돈도 받고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돈 받고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 근처에 와서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 아들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세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랍사게는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아스루 왕은 산헤립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내가 지금 말로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네가 의지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네가 뭘 믿고 까부냐? 네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그래, 저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 짚었다가 네 손만 다치고 부러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그것을 의하면 일단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는 거다. 부러진 게 갈대 저 지팡이가 팍 부러지면서, 부러지면서 이게 저 부러진 부분인데 손에 파고들어서 아이고야 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를 쓰는 애는 제일 바보 중에 바본 거죠. 힘도 없고 찔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너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 의뢰하려고 하냐. 바로는 그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믿을 게 못된다. 상하게 할 뿐이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니들이 여호와를 들먹이겠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셨나니. 그죠? 드디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히스기야가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하고 내기해라. 히스기야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줄 텐데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말 2,000마리 준단 말은 말 탈 사람 낼 수도 없고, 또 내주 신하 중 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도 못 이긴다는 거죠. 애굽을 의뢰하고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그 상한 갈대 지팡이 허나마나하다. 내가 어찌 여호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것도 여호와의 뜻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랍사기한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옵소서. 아람 말과 유다 말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니까 아람 말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지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결코 유다 말에서 아람 말로 바꿀 의지가 없다는 듯이 너희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내 임금이 보냈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항복해라. 먹고 살게 해줬다.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니까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 지금 아수르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우리도 너희 안 죽인다. 우리 말 들어라. 싸우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북이스라엘을 또 물고 늘어지네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 민족의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니까 여호와도 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열이 받아서 싸워야 될 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으니까.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여 애통함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듣고요. 너무 원통해서요.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아니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요. 이 굵은 배를 돌려 좀 반성하고 원통해하는 그 내용이죠.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음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니라. 왕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선지자 이사야가 사죄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사정을 하네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수르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랍사게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걔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는데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과 랍사게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요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라기스는 남쪽이었습니다. 꽤 남쪽이고 블레셋 가까운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림나는 어디일까요? 림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림나는 지도상에서요. 림나. 라기스. 림나가 잠깐만요. 림나가 어디죠? 찾기가 쉽지 않네요. 리블라, 단, 실로, 예루살렘. 우라파드는 아니고 림나, 리블라, 라기스. 림나는 라기스 바로 옆이네요. 라기스 바로 북쪽이에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그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다 하필 또 있대요. 구스 왕이 또 아수르 왕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시켜서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히스기야 공격 못 하잖아요.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내 조상들이 멸하신 아랍 민족 곧 고산, 하란, 레겝,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죠. 주는 천하의 만국,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집 디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을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사네리 왕의 편지를 떡 펼쳐서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지. 혼내주라고.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보냈겠죠.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네가 들었대요. 이 기도를 들었대요. 우리 기도는 상달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여호와한테 건방지게 굴었죠.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가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자리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서운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에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태초부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했고요. 태초라는 시간도 웃기고요. 우리 기준으로 행하였고 과거를 썼습니다. 그 과거에 행하였고 한데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옛날부터 정했대잖아요. 근데 이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걸 모르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견고한 성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나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이 일은 옛날부터 정한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내가 정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그래서 손쉽게 이겼다.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다 알아. 네 거처도 알고 네가 뭔 일 하는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건방진 분노를 하는지 아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끼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에 끌어 돌이킬 거야. 이렇게 하셨나이다. 깜짝 놀랄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뭔 헛소리냐고 하겠죠.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루살렘이 결국은 침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죠. 심고 거둔다는 거예요. 3년에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살아남은 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는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해 예루살렘 근처에 아수르왕은 못하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네립이 죽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까 라기스에서 림나로 살짝 올라갔었죠. 큰 손실을 입고 자기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하나님에게 경거망동했던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발했던 산헤립은 그 신의 신전에서 신하들의 배신의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